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12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기기 위하여 사전 계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다윗의 사전 계획과 준비요.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다. 다윗은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백성들의 모든 대표들과 더불어 의논을 했어요. 법궤를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 그 사실을 선포했어요. 뭇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 다시 3만 명을 뽑아서 바알레두다의 곧 기럇여아림으로 가서 호위병으로 삼고 법궤 호송 기구로서의 새 수레를 만들어 2마리의 젖소로 끌게 하고 언약궤 호송을 위해서 새로 수레를 만들고 또 이 수레를 끄는 데는 2마리의 젖소가 동원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을 스스로 지니기보다는 새 수레, 즉 교회의 싣기를 더 좋아한다. 그런데 그 궤에는 고리가 있었으나 바퀴는 없었다. 이걸 뭘 말하냐면은 고리는 있으나 바퀴는 없었다는 말은 이 법궤,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하는 이것은 고라 자손들이 언약궤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리가 있었으나 바퀴는 없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수레에 싣고 제사장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로 하여금 수레를 몰도록 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수레로 실어서 호송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옮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옮기게 되어 있는 거를 이들은 언약궤를 바알레주다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다라는 그 자체, 다윗을 옮긴다는 그 자체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걸 어떻게 옮기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뒤로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옮기는 거에만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또 이 수레를 끄는 젖소 2마리로 이 수레를 끌고 가게 하며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갔다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수레에 싣고 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바라는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그동안 50년 가까이 방치해 뒀던 것을 이제 왕이 있는 다윗성으로 옮긴다는 데 대해서는 참 좋은 일이었지만은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고 야단을 떨지만은 중요한 일은 이렇게 온 백성들이 왕과 더불어 함께 하면서 이런 큰 행사를 치르는 중에 저들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운반 도중에 우사가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그 수레 위에 언약궤를 싣고 또 아효는 앞에서 우사는 뒤에서 그러니까 수레를 몰고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 수레를 끌고 있는 젖소들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수레가 흔들리게 되고 수레가 흔들리게 되어지니까 수레가 떨어지지 않게끔 잡았던 뒤에 따라오던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는데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했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당도했을 때 갑자기 소들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소들이 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도착하고 나니까 소들이 갑자기 띠므로 자 소가 뛰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수레가 흔들리니까 그 위에 싣고 가던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수레 뒤에서 따라오는 우사가 수레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손을 대가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데는요 누구나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급하면 누구든지 그걸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 궤 곁에서 죽었다. 그리고 붙들었다가 궤 곁에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데는 어때요?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우사처럼 뒤에 따라오다가 이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처지에 이르렀다. 그럼 여러분 우사를 여러분들은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겠습니까? 붙잡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로는요 누구든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사가 그렇게 떨어지려고 하는 언약궤를 붙잡았더니 그 일로 말미암아 우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으로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러니까 언약궤에 손댔다는 것 때문에 우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언약궤에 손을 대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저 언약궤 자체를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흥분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는 했는데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과 이 언약궤를 옮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방법을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할까요? 말까요? 하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수시로 물어야 된다. 수시로 묻는다는 게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매사에 하나님 앞에 머리 되신 분한테 물어야지요. 우리 팔다리 이 모든 것들은요, 머리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 할까요? 말까요?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지금 언약궤 수송에 대해서 옮긴다는 그 자체의 마음들이 들떠가지고 좋아는 했지만은, 그러나 뜻밖의 지금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왜 갑자기 뛰고, 뛰는 바람에 수레가 흔들리니까 언약궤도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지 못하게 붙잡았는데, 붙잡았던 우사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하였는데, 그 뜻은 우사를 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사를 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는 손대지 말라고 했거든요. 만지지 마라, 죽을까 한다고 분명히 언약궤 손대면 죽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우사처럼요, 이 일을 해놓고 시험 들어가지고 결국은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나 항상 강조하잖아요.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네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냐 아니냐, 그거부터 물으셔요. 근데 우리가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일을 하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거는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건 주의 일이 아니래. 너의 일이지.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제일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나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나는 이미 죽어버렸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부활한 새사람이다, 영의 사람이다. 그럼 영의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영의 사람이 무슨 뜻이냐면요, 더는 육으로서는 안 산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육신을 입고 밥을 먹고 이렇게 잠을 자고 하면 육적인 생활에 살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육의 사람이 되면요, 자신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면요, 밥을 먹고 잠자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고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안 먹으면 결국은 기운이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 일을 못하고 내가 손해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이 일을 최선을 다해 하지 못한다는 이런 잘못을 우리가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모든 것이 주를 위해 하는 게 되어져요. 입맛이 없어서 음식이 땡기지 않더라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린 그걸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으로 사는, 내 자아가 주인이냐, 아니면 이미 내 자아는 예수 안에서 죽었고 그리스도로 사느냐, 여기서 똑같은 일을 해도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이렇게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요, 그렇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상관은 없었다는 걸 사울이 깨달아요. 깨닫고 난 뒤에 이제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난 뒤부터는요, 주여 무엇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오리까? 철저하게 묻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 이유는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깨닫지 못했으면 내가 주인이었으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래서 했고, 이제부터는요, 지극히 적은 일 하나하나에도 전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우리는요,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제가요,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참, 흥미를 갖지 않으면은, 딱딱하고 지루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그거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여러분 인생 운명이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굳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이 다른 곳에 있지를 않아요. 현재까지는 내가 몇 년을 믿었고 내가 직분이 뭐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내 신앙을 알아주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이 알아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알아주셔야 되지.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야 이거 아니고잖아. 이러면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 그러니까 운명이 바뀌면은 어떻게든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가 성공해서 막 행복하게 살아보리라 몸부림쳤지만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운명이 바뀌고 나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게 아니라 원하고 바라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기가 막힌 복을 허락하시는지 나도 모르고 그냥 행복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요, 내가 평안을 주느니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같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지옥 같은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지 나도 몰라. 왜?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악 세상 가운데서요, 모두가 힘들게 어렵게 사는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우리는요, 왜 비명을 지르는지도 몰라요. 왜?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 밖의 사람이 완전히 삶이 틀려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안에 있다가 보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안전하게 건너가고, 홍해바다 기적으로 건너갔잖아요. 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안전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처럼 뜨거운 풀무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머리 하나 거스르지 않고 다 이렇게 하나님 온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 안에 있는 자는 그렇다니까요. 모두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냥 나도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만요, 행복자로 사는 사람은 그런 걸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행복자가 되었으니까 전에 가지지 못했던 이런 걸 갖고 전에 누리지 못한 이런 것을 누려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그걸 보고도 네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게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줄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뀔 수 있어요. 오히려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불행자에서 행복자로만 딱 바뀌어지면은요, 같은 환경인데도 바뀌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머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이것도 감사. 내 불평하고 원망하던 모든 것들이 전부 감사할 것으로 다 바뀌게 되어져요. 내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 이 생각이 잘못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은 내게 복이라고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복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자꾸 차고 멀리 떠밀어 내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요,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내게 허락하셨어요. 근데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옛사람, 육의 사람으로 사니까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고 원망해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 육의 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이제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거는요, 얼마만큼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환경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이미 그냥 모든 것이 다 내게 감사할 일이고 행복할 일밖에 없다라는 걸 약간 점점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행복하다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것만큼 점점 행복할 일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1년 살 걸 염려하고 또 죽을 때까지 살 걸 걱정하고 사는데, 행복자는요, 오늘 하루만 걱정하면 돼요. 근데 오늘 하루 뭐 식사를 하셨다면 오늘 안에는 굶어 죽을 일은 없고, 오늘 하루는 내가 행복하게만 살면 내일도 내가 살아야 된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살아서 도움이 안 된다면 불러가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 만나를 주셔서 만나를 가지고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틀분을 거두게 하실 때는,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때는 오늘 이틀분을 거두게 하셨고, 또 어느 날은 주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시는데 어느 날 안 주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이틀분을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훈련을 철저하게 훈련시켰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에 의해서 그날 하루만 순종하고 살면은 내일은 내일 다시 필요한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욕심을 내서 이틀분을 가져갔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다 썩어서 갖다 버리느라고 수고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죽지 못해 억지로 사는 하루하루가 아니고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걸 원하셔요. 그게 이 시대에 정말 믿는 여러분들 앞에 꼭 필요한 메시지인데, 저는 평생을 살고 평생을 성경 66권만 가르치던 사람이라 정말 성경을 통해서 이런 기가 막힌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내가 나와 더불어 만나는 사람들 앞에 나만큼만 여러분이 살기를 바란다. 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뭐 어떤 내가 보장을 받고 누구한테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하루하루의 내 삶을 책임지고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하게 살아서 더 오랫동안 더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와 더불어 함께 해주시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요, 정말 행복하다는 말 외에는 다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언약궤를 옮긴다는데 흥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어떻게 옮겨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언약궤를 옮기다가 뜻하지 않게 나군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끄는 소가 뛰고 그러고 말미암아 수레가 흔들리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수레 뒤를 따라오던 우사가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셔서 죽이셨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왜? 언약궤 손대자 우사가 죽는 걸 보고는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가려던 계획을 취소했다라는 거. 다윗성으로 모셔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우사가 죽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다윗의 불충성을 경고하러.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충성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되는데 열심은 있었지만은 하나님 섬기는 이제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의 무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불충성을 경고하죠. 또 우사의 무례함을 심판하시죠. 언약궤를 수송하는 일에서 자기가 아흐요와 더불어 이 일을 맡았다는 건 영광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무례함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무례함을 왜 행했느냐? 민수기 4장 15절에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피하거든. 제일 위에 고핫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성물은 만지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졌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생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우선되어집니다. 우사의 죽음이 주는 교훈이에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준비가 없는 자는 그때 없는 자는 그에게 접촉할 수가 없다. 여호와께 접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준비가 안 된 자는 여호와에게 접촉할 수가 없다. 언제나 준비가 없는 예배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충돌된 우사 마냥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와의 의견이 충돌하는 베레스 우사의 경우를 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면 준비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배 출석에도요, 시간 다 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은혜 받기 힘들어요. 이미 일찍이 와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서 큰 은혜가 되게 해달라고 준비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것과 시간에 쫓겨서 팍 허겁지겁 들어와서 예배 시간에 자리에 앉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잖아요. 준비 없는 예배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충돌된 우사 마냥 하나님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그와의 의견이 충돌하는 베레스 우사의 경우를 당하게 되어진다. 은혜 받으러 와가지고요, 시험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열심,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인간적인 열심은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비참한 결과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열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인간의 열심은 자신에게 죽음이라는 것 외에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식하면 열심을 하고도 우사처럼 죽는다는 것. 그래서 말씀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 예루살렘으로 운송 계획은 중단되고 벗개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졌어요.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운송 계획은 중단하고 벗개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자, 오벳 에돔의 집은 아비나답의 집보다도 거리상으로도 더 먼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그는 또한 블레셋 가드 사람이며 그 이름의 뜻마저 에돔의 종이란 의미이고 보면 이는 분명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경건한 자세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모시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먼 곳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벗개가 다윗성으로 옮겨짐. 벗개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 여호와께서 그 집과 그 소유의 모든 복을 주셨다. 이 보십시오. 그러니까 언약궤가 오벳에돔이 원해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말미암아 당황한 지금 언약궤를 옮기자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계획이 무서워서 아비나답의 집보다도 거리상으로 더 먼 위치에 있는 지금 블레셋 가드 사람이며 그 이름의 뜻마저 에돔의 종이란 의미고 보면 이는 분명히 지나쳐 반대 방향으로 경건한 자세를 보여준다. 근데 여기 가 있는 이 언약궤가 이 집에 석 달 동안 머물었는데 그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 집과 그 소유의 모든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집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소유의 모든 복을 주셨대요.